여러분들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는 주일 예배를 위해 사실 토요일 오후에 옷을 미리 골라둡니다. 그리고 딸들도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옷이 골라지지 않을 때는 주일 아침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두 딸들 그리고 아내, 제 사모가 옷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장을 보면 옷이 없을까요? 아니요, 옷이 많습니다. 대단한 옷의 양은 아니지만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옷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는 많은데 자신의 신랑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켓에 다녀와서 냉장고에 뭔가 재료들이 많기는 한데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많은데 예배에 오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옷이 분명히 있는데 옷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많은데 예배자가 없다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뭐가 있나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매주일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요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철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이든 그 사람의 어머니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이 사람 느끼기에는 그 전까지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이 들다 보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 줄 알아요? 희생인 줄을 알고 사랑인 줄을 알 때 철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 행동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람이 이제 철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엄마가 생선 머리살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등살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머리에 붙은 발라내기 어려운 부분, 살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그 부분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 속에 있는 무엇을 알아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저를 향한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좀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 머리살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희생이었고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철이 든다라는 개념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철이 덜 들면 어떤 겁니까? 마치 철 덜 든 아이들이
부모한테 부모가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우리 부모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 뭐죠? 철이 덜 든 아이들이죠. 근데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의 행동에 다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의도가 있구나라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도 비판하고 사람들도 비판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알아질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이제 생각해요. 이제 내가 싫으면 싫어. 예전에 이랬어요. 난 내가 좋으면 좋아. 나는 아싸리한 사람이야. 나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야.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자기가 똑 부러진 사람이라고 알려줘봤자 뭘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또 헤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 인생의 여러 사건들 속에 날마다 불평만 하다가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점점점 철이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가오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도 다 배격하고 폄하하고 오직 자기의 중심성으로 하나님 비판, 타인 비판 이것을 자신의 정의로움이라고 느낀다면 즉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싫어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마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배에 대하여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도대로 양식대로 절차대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제사는 마당만 밟는 제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머니가 정말 고기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고기를 드시네요. 근데 어느덧 내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나 고기 안 먹는다, 지금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차리죠.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 먹다가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숭늉 한 그릇 먹다가도 울컥할 때가 있죠. 왜 울컥하냐면 그 마음을 갑자기 깊이 알아버렸을 때 울컥합니다. 그때 우리 뭐 합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카톡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시다면 뭐 할까요? 이거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스키네요. 오늘 여러 번 얘기할 거고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저 단어가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하나 있는데 이건 삶의 예배와 관련된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딱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저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엎드리다. 그래서 엎드려 뭐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어떤 단어로 써 있다고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엎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입맞추고 존경을 표하고 경배하며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결되시나요? 지금 여인이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돼요? 저기서 드려야 돼요? 장소에 대한 이슈로, 장소에 대한 쟁점으로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깨달을 수만 있으면 프로스키네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보좌에 집중하는 예배, 우리가 첫 주에 다 봤죠. 그리고 의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입맞추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프로스케네오,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매 순간마다, 매번 예배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밥 먹다가도 울컥하고 찬양하다가도 울컥하며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참된 예배, 프로스키네오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나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보면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덤덤합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나는 이해할 줄 알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나는 고백할 줄 아는데 왜 그게 나한테 이렇게 알아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덤덤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23절과 24절 반복되는 거,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특징 이거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하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번역을 되어 있다가 개역 개정에는 이것들을 좀 원어에 맞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썩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인다? 그것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요한이 어떤 의도로 썼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한이 썼으면. 그러면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이 영과 진리를 어떠한 식으로 언급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원어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헬라어예요. N은 i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무엇 안에서예요. 영, 푸뉴마티입니다. 헬라어로. N, 푸뉴마티, 카이는 뭐냐면 end예요. 그러니까 N,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티와 알레세이아,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한다라는 거 헬라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N이라는 전치사가 푸뉴마티와 알레세이아 두 개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참된 예배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도 한번 얘기했죠. 요한의 특징이에요. 물 따로 성령 따로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의 개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그죠? 자, 그게 하나의 개념이라 했듯이 지금 영과 진리가 어떤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영과 진리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는가 중요하겠죠. 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영을 표현할 때, 진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영을 표현할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똑같아요. 알레세이아 진리, 그다음에 영, 푸뉴마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을 쓸 때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다라는 걸 씁니다. 목사님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아닙니다. 16절에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레세이아 진리, 그 다음에 영, 푸뉴마티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영과 진리,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는 거예요. 진리, 영과 진리. 결국 진리의 영, 영과 진리의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막 흥분돼서 땀이 나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얻는 유익이 뭐예요? 뜨거움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간다는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 사랑인 줄도 알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아는데 왜 이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슨 때가 온다? 성령과 진리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결국 그거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해야 될지도 사실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애통해 해야 될 때 혼자 웃고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웃고 있어야 될 때 혼자 무덤덤하게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랬는데 그냥 멍하니 우리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근데 저를 잘 아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를 정확하게 아세요. 저는 아니라고 숨기고 자기 방어 기제를 잔뜩 돌려도 성령은 딱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 지금 괜히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부산 떨지 마. 너 지금 부산 떠는 거 너 즐거워 보인다고 하지만 그거 옳지 않아. 지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내 모습을 성령은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세요. 내 슬픔 내가 몰라요. 내 아픔 나도 몰라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나 안 아파, 나 신경 안 써. 근데 정말 성령님은 너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하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참된 기도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덤덤하게 갈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될 때가, 근데 그 임계점에서 그냥 딱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넘게 되면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응답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드러내야 할 것과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참됨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아파해야 되는지, 뭐를 즐거워해야 되는지, 뭐를 만족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제 큰애나 막내에 대해서나 그 진로에 대해서, 그때 내가 왜 어느 지점에서 만족해야 되는지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아픔에 진정으로 통곡할 수 있고, 내 조그마한 기쁨에 내가 전심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은혜 앞에 프로스케네오, 엎드려 입맞추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 특징이 있어요. 조용히 해야 될 때 막 떠들고, 즐겁게 얘기할 때 혼자 침묵하고, 이게 진짜 좀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 안에 예배하지 못할 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 실제로는 가슴 치며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실 웃고 있고, 그리고 춤추어야 되는 상황인데 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결국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게 좋아. 거기서 할 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안의 진리 안에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오늘은 기분 안 좋으면 삐딱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거기에 반응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진리의 영, 그 안에서의 예배가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못난 실체든, 그리고 기뻐해야 될 실체든, 아니면 감싸줘야 될 실체든 정확하게 보게,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데 스스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때로는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앞에 엎드려 입맞추는 프로스케네요,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리형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을 알게 해주십니다. 덤덤했던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 마치 밥 먹다가 그냥 고등어에다가 물 말아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생선을 저의 자신에게 만류했던 그 어머니 생각나서 갑자기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울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프로스케네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럼 아마 여러분의 가운데 벌써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 압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압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 긍휼을, 그 자비를,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실하심을, 그리고 광대함을 정말로 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프로스케네오, 그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추고 경배하며 존경하며 참되게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누려야 될 온전한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뜨거울 수도 있고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설교자들도 있죠. 막 뜨겁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설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부복과 입맞춤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개척 이후에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을 하나의 개념 속에 두고 말씀에 드라이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진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감사와 감격 속에 참된 프로스케네오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모교 성령 집회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의 말씀, 성령 안에서의 찬양,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되려고 기도했던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깨달아져 보아져 알아져 이제는 참된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 집회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목요 성령 집회 오시는데 이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통로로, 그리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 두 가지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도 알게 하시지만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한다라는 건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알아 감사와 감격 속에 진정한 프로스키네오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그 영을 통해 영과 진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구속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인생의 사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져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투정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엎드려 입맞추고 프로스케네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